마태복음 14장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은 광야를 정리하는 내용이죠. 13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14장은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느냐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우리 먹는 육신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하는 것을 갖다가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맞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애굽에서 먹던 것들이 생각난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줄여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를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자, 광야는 가면은 고생하는 곳이다. 훈련받는 곳이다. 그래요. 훈련받는 곳이죠. 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훈련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광야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자 훈련시키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광야에 생활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은 다 내가 이들을 광야에서 죽이리라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40년 긴 세월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가 됐는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는 모압 평지에서부터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10하루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단강 바로 앞에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부터 법궤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성전을 짓고부터 요단강 앞에까지가 10하루길이었습니다. 10하루길. 그리고 3일 동안 준비하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럼 14일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래요. 길게 봐도 15일입니다. 그걸 40년을 그들은 38년을 돌았어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달아보니 부족하였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천국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그 천국 내용을 소유하고 천국 내용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을 낼 수 있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요? 먹는 문제 때문에, 우리 육신에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면은 오늘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타나느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죽는 것과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과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이 세 가지 큰 사건이 나옵니다. 자,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이었죠.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4장에 보면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내가 어떤 그 선지자 하나를 보냅니다. 내가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가 누구였느냐? 엘리야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가서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이렇게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이러면서 이게 누구냐? 그게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너희가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갈 수 없어요. 제사를. 왜요? 이걸 가지고 제사를 갖다 1년에 한 번씩 드려도 계속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광야 나가서 생활하면서 레위를 통해서 훈련을 시켰지만은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보다는 자기들에게 유익될 수 있는 것을 찾았던 것이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광야에 나가서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갖다가 38년 동안 발이 붙지도 옷이 떨어지지도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게
또 짐승들이 해치지도 않게 그렇게 철저히 지키면서 광야를 가신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를 찾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죠. 자, 오늘 세례 요한은 이제 그 구약의 모든 내용을 끝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일어난 일들을 끝내는 사람이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에 오르니까 마지막 선지자, 이 말라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자라는 뜻이죠. 사자 또는 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자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왜 쓸데없이 자기가 분봉왕 헤롯에게 대들어서 감옥에 갇혔다가 그 딸 헤로디아의 생일 때에 목베임을 받고 죽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는 시대 속에서 참빛이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빛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자기 할 일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시대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사라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왕에게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임을 당하지요. 자, 빌립이 그 세례 요한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갖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아서 살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헤롯에게 대들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넘겨드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께로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그 과정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첩경을 평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길을 닦아놓는 일을 한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1절에도 세례 요한은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내가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는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만 나타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거기서 더 지나치면 안 돼요. 내성도 없죠. 하나님이 맡긴 양들이잖아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목회자들 보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내성도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따라서 꼴을 먹이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 할 일은 끝났다는 것이죠. 서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역사 속에 사라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그들 마음속에 살아있다 그러면, 또 영접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로서 우리 할 일은 다 끝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빈들에 갑니다. 그 빈들은 봐도 그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죠.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요. 그 중에 보니까 뭐 병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었다 그래요. 저녁이 되어서 이제 먹을 것을 달라고 하죠. 먹을 것을. 그들이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벳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기잡이의 집, 고기 잡는 자의 집입니다. 고기잡이가 사는 집이란 뜻이, 또는 사냥꾼의 집이란 뜻이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죠. 그럼 주님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습니다. 또 사냥꾼이에요. 짐승을 잡는 사냥꾼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짐승의 내용을 갖다가 뽑아내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웃 마을로 가서 좀 먹고 와서 같이 있도록 합시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있는 것을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물고기 2마리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자, 주님이 그들에게 왜 너희가 그들을 그렇게 할 것 없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고 했던 것을 갖다가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지요. 제자들에게 그거 말씀한 것은 이제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2장, 13장에서 말씀하는 그 천국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들 고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내용이 바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양식을 갖다가 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그들은 양식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다 그래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 굶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왔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래요.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너희 조상들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오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대해서 좀 알으려고 합니다. 자,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도 이런 그 기도 내용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일 때도 마찬가지죠. 자, 나는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은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밖에 없어요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가 나에게 요것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서 하라는 뜻이죠. 알아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간구할 때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가 좀 기도가 그래요. 어떤 성경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다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주시려고 하느냐?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었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느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시행하시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되는 것은 뒷전이고 세상 것을 먼저 구하고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눈을 가려놓고 있는 것이죠. 누구처럼? 예,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눈을 열어서 숲풀에 걸린 수양을 보게 하셨던 것이죠. 갑자기 갖다 놓은 건 아니었잖아요. 자,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물고기 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보리떡 5개는 뭐냐? 그럼 보리떡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죠. 밀한데 보리석대. 자, 이런 의미. 또
기드온의 300용사가 오니까 미디안 군대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이 먼저 염탐을 하러 갔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어이, 보리떡 큰 덩어리가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내려와서 다 쓸어버리더라.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 얘기를 듣죠. 그럼 무슨 얘기냐?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보리떡 5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5째 날까지의 역사였어요. 5째 날까지의 역사. 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5째 날. 우리 안에 짐승 내용까지, 짐승을 이제 뛰어넘는 과정이 오늘 보리떡 2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자,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은 물에서 자유로운 거죠. 바로 진리죠. 신약과 구약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내용들이, 실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자, 그걸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린 꼬마가 가져왔는데 어린 아이가 가져왔어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돼 있죠. 어린 아이가 가져왔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5장 가도 그런 말씀이 있죠. 또 앞으로 쭉 가면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굉장히 순진하고 굉장히 착합니다. 어떤 때만 세상 물정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그러나 조금 세상을 알고 자기 이제 그거 알게 되면 그 아이들은 굉장히 영특합니다. 저는 그걸 저희 그 아이들을 기르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달라 그럴 때 양손에 2개 들고 있는데 여기 재보고 저기 재보고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걸 줘요. 이게 어린아이죠. 그래야 어른들보다는 순진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 신부란 뜻이 처녀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는 게.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신부는 신랑 찾아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막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것은 신부였어요. 신부. 결혼 지참금이죠. 주님은 그걸 가지고 축사하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제자들에게 줘서 무리에게 줬다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죠. 하나님 말씀을 왜 목사님들만 알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해서 했더니 5,000명이 오겠다 그래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에요. 그럼 먹은 사람은 남자잖아요. 남자. 그 사람들이 5,000명이었습니다.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어떻게? 창세기 50장까지의 그 내용이 회복되는 거예요. 희년이 회복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5,000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갖다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15장에 가면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해가지고 4,000명을 먹는다. 아니, 떡이 더 많은데 어떻게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5,000명을 먹일 때 주님이 어떻게 앉았느냐? 잔디에 앉혔다 그래요. 잔디에 앉히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먹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 성장하고 있는 믿음이 있는 거죠. 성장하고 있는 믿음. 땅과는 닿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먼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 이방인들에게죠. 예. 그래서 잔디 위에 앉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나눠주라 그래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찼다 그랬어요. 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제 담는 내용이에요. 광주리는 담기도 하고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칠병이어는 광주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구니에 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담는, 예수님의 내용을 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바구니에 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을 끝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내용으로 새롭게 된 내용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속성이 남자인 자들, 내가 주인공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으니 내가 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자기 욕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에게만 주님은 이 오병이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5,000명 남자들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제자들을 갖다가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따로 가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밤새 배를 졌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떠났다 그랬어요. 배가 수리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 수리라고 하는 것은 육지에서 떠났는데 어디로? 25리 수리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 이제 원어로 찾아보면은 25리라고 돼 있어요. 25리. 예, 배를 타고 육지에서부터 25리로 떠났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가고 있는 그 내용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가고 있는 거, 빛을 만나려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배를 타고 가고 있죠. 지금 어디를 항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항해의 끝은 누가 되어야 되죠? 예,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성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 항해의 끝이신 주님이시여. 예, 그분이 마지막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데 물결 때문에 그들이 고생을 합니다. 물결 때문에 고생을 해요. 이 물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들 마음속에 뭐가 없느냐 하면은 주위의 풍파와 환란 이런 것들 때문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뿌리는 내렸잖아요. 뿌리는 내렸는데 뿌리가 깊지 못하고 또는 재리 때문에, 세상의 재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만 돌고 있어요. 어디를 가듯이 광야 38년 돌듯이 돌고 있습니다. 수리를 지났는데 이제 주님 앞에 거의 다 가갔다고 어느 정도 왔어요.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 와 있습니다. 예. 광야에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보면은 아니 이제 들어와가지고 광야에서 애국 가고 싶다, 애국 좋다 그러면 애국 가면 되는데 갈 수도 없어요. 왜? 거기 가서 고생할 생각하니까. 오늘 육지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그 정도 신앙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바다가 문제가 안 되죠. 이 광야, 이 세상이 문제가 안 되십니다. 그분의 내용은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무슨 바다에? 유리바다였어요. 고난과 슬픔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는 곳이에요. 환란도 없고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 세상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다고 스스로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땅에서 났지만 아래서 났지만 나는 위에서 났다.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밑에 있기 때문에 늘 생각하는 게 밑에 것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땅의 것은 나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생각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뜻입니다. 자, 사람들 생각에는,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물 위를 걷는 방법을. 자, 왼발을 내딛든지 오른발을 내딛든지 내딛고 난 다음에 그 발이 빠지기 전에 잽싸게 다른 발을 물 위로 올려놓으면 돼요. 그럼 절대 안 빠지죠. 또 빠질 것 같으면 또 옮겨놓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초월하신 분이지요.
그러니까 그분을 갖다가 이 세상은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선지자들을 갖다 선진들을 갖다 감당치 못합니다. 그들은 토굴에서도 또 톱으로 켜을 당하고 짐승들에게 밥으로 먹히고 그러면서 그들은 그래도 굴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런 자들을 세상은 감당치 못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들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내용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오십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무리를 사람이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뭐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에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 사라는 나이 많고 경수가 끊어졌다 그래요. 사라 스스로도 그러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나도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 그래요. 경수가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경수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육적인 모든 활동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던 모든 내용들이 끝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주님이 걸어오시는 내용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러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 그래요. 베드로가 주님이면은 나도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래요.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래라 했을 때 걸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것들이 문제가 안 될 때는 누구만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볼 때는 세상 것들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 듣는 것, 보는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출애굽할 때 하기 전에 마지막 장 10번째 장이 뭐예요? 장자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주와 함께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래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깃볼과 미간에 바르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깃볼과 미간에 바르는 것은 바로 보는 것, 듣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구별해서 들었고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그래서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을 때, 또 미간과 깃볼에 바른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망이 넘어가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씩씩하게 걸어가다가 파도 치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봤다 그래요. 바람 소리를 듣고 빠져간다 그래요. 주여 구원해 주소서 하니까 즉시 손을 냅니다.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지 우리를 멸망케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갖다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파와 세상 환란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아직도 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라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 재리와 염려에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주님이 의심하느냐 그러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린 자와 장성한 자의 차이가 뭐냐?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어요. 지각이 연단하여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장성한 자예요. 자, A라는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가 지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을 하죠. B라는 문제도 왔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C라는 문제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말로는 잘합니다. 저도 그래요. 말로는 잘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훈련받고 가고 있는 거죠. 어쩜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 바라본다고 하다가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면초가라는 게 있죠. 사면초가. 예. 사면초가할 때 어디를 보면 살 길이 열려요? 위는 열려 있잖아요. 하늘은. 주님이 배에 함께 오르니 바람이 그치고 배는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라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배에 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안전합니다. 저와 여러분 배잖아요. 주님은 사공이시잖아요.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시는데 우리 키가 우리 멋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키를 잡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키가 내 멋대로 합니다. 배 멋대로. 고장이 나가지고. 키는 혀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기도 하고 또 칭찬받기도 합니다. 정죄함을 받기도 하고 상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오병이의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것만 보지 말고 오병이어가 왜 필요했든지, 주님이 왜 오병이어를 일으켰느냐. 먹는 문제가 안 됩니다. 누구와 함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두고 왔잖아요. 내가 그 5째 날까지 견디면서 짐승과 싸워가면서 왔잖아요.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짐승과 싸워가면서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러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희년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남자 속성이 이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고 하니까 비로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안 믿죠. 누구라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갔더니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라는 내용으로 14장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수금 또는 하프, 검은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은 악신이 떠나가죠.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악신들을 물리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가서 많은 병자를 고쳤다라고 14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옷가에도 손을 대게 하시니 강고하니 손을 대는 자는 나음을 입었더라 그래요. 이제 옷가에 손을 대게 된다. 주님이 입으신 옷은 흰 옷이죠. 그 뭐예요? 피 뿌린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붙잡기만 하면은 우리 모든 염려, 걱정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 14장 저와 여러분이 같이 상고했습니다. 이제 15장 들어가면은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또 4,000명을 먹이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이 크냐 적으냐가 어떤 것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연대를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이끌어왔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기억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의심이 안 생깁니다. 의심을 가지게 되면은 믿음이 적어서 의심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의심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길을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또 생활하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